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영국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 청년에게 누군가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이제 얼마 전인데 몇 년 전인데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영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해서 교회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교인 수가 적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 폐쇄되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 수가 많이 적어졌는데요. 그러나 비록 교인 숫자는 적지만 그들은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 교회를 보니까 교회마다 교인들로 넘쳐나는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과 어울리며 느낀 것이 젊은이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밖에서는 예사로 술 마시고 이성 간의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고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국 청년이 경험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 같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사회에서 살 때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런 사람을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실질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을 미쳐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비리 사건이라든지 누가 잘못하고 구속되는 사건을 보면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장로나 안수 집사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요, 크리스찬 인구가 사실 고작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수를 자랑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 일본 교회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지한 신앙인들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 숫자가 많다고는 말하지만 이미 그 전에 크리스찬 인구가 겨우 1%였던 일본 교회가 선교사 파송에서 세계 3위였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교회란 건물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실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람들로 꽉꽉 가득 차서 발디딤 틈도 없지만 예배하는 모습만 빼면 비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비록 교인 수는 적을지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왜 부끄러우세요? 순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100% 실천하며 살기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늘 고민하고 진지하게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속화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거창하게 한국 교회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뱉는 언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마치 주님과 상관없이,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지방일을 좀 집안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오늘날 수요일날 어찌하든지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안개가 끼고 물보라가 있는데 정말 아주 그냥 가슴을 떨리면서 운전하고 왔는데요.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옆에 있는 차 한 대가,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천천히 가야 되니까 제가 2차선으로 갔거든요. 확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비 때문에 제 차를 못 본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백밀러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입에서 소리가 나올래다가 말았어요. 정말 내뱉는 언어라든지 또 하는 행동,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마치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크리스찬과 육신적인 크리스찬, 이번 주일에도 아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할 건데, 신령한 사람과 육적인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데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죠? 안 읽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시 읽을까요? 자,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다시 말하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을 좀 오해하는데요,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오늘은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했어. 그리고 나가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의 다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결정적인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고 안 뜨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4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로부터, 각지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래간만에 절 보니까 대답하기가 싫으세요? 바로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11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각각의 또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에 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방언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전라도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침에 솔 좀 뜯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마당에 나가서 솔 좀 뜯어오래요. 솔이 뭐지? 아, 소나무 잎을 따오라는 건가? 소나무 밑에 가서 덤성거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솔도 모르냐? 부추를 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라도는.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돼요. 뭐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각 지방마다도 이렇게 말이 다른데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각각의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방 언어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언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의 언어로 말했다. 이걸 방언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은 말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방언은 각각의 지방의 언어로, 각각의 지역의 언어로 말한 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에 이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방언에는 신비한 방언이 있고 하늘의 방언이 있고 이러한 각각의 외국의 말이라든지 이렇게 이방의 말로다고 하는 그러한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그 이때의 방언은 바로 그런 방언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 세계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로 전해지는, 한 가지 내용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전해지는 역사적인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졌던,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는 사건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때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자 바로 그때 11사도와 더불어 베드로가 함께 서서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건이다 라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소리를 높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행한 첫 번째 설교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 배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특히 그는 가장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 설명하죠. 15절에서 말한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임하신 건 9시 이전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게 9시니까 오전 9시, 그 전에 성령이 임했을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기도하다가 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에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전 9시였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성령 사건이 결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전 9시면 술에 취했던 사람도 깰 시간 아닙니까? 저는 술에 취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에? 아니, 이전의 경험상. 장로님도 잘 아시잖아요. 뭘 모르는 척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술에 취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다는 건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고, 또 주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성령을 대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게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합쳐질 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서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 반응이 따라와야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만 혼자 애쓴다고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는 반응이 있을 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내일 모레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이고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 강림 사건은 베드로가 주장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사상입니까? 베드로의 지식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것은 이미 800여 년 전 구약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16절부터 21절 말씀, 바로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요엘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요엘서에서 예언되고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말세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지금 베드로는 말세, 요엘서에서는 말세라고 안 하고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는 말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와 말세가 같은 때인데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특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죠? 믿습니까? 이에 요엘서의 그 후에와 여기 나오는 말세라는 말은 메시아가 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한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부터를 다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이후의 모든 시대가 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그 말세, 예수님의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요엘서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요엘서에 보면 모든 육체 대신 만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 아까 여러분들 읽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모든 사람들은 말하는 건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죠. 뭐 성경 있으시니까 2장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졌고요. 이에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이 부어질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떤 현상들이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 자,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데 여러분들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언에는 미래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그 당시 현재에 대한 일이에요.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그러니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졌죠.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85세가 넘은 이정인 권사님도 누군가의 자녀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누구나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누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목회자들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성령을 받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보다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몰려다니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눈에 생기가 없고 비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얻고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르고 올라설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정말 막 신비한 지경에 이르러서 환상을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식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을지라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좋은 학교 나오고 학위 따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가고 안정된 생활하다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종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와 과정이 되어야 될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다가 또 이루게 되면 타락하는 겁니다.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또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성령 받은 젊은이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젊은이들은 그 인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힘을 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습니까? 또 성령이 부어지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주무시면서 꿈을 꾸는 거 말고요. 꿈에도 깰지어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 나이가 돼서 뭐 더 이상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았지.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더 많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그러한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로 가득하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인 것 같아요. 주여. 밖에 나가면 다 어르신들로 불리시는 분들, 물론 몇몇 분 빼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우리가 어르신만 많다, 나이 드신 분들만 많다, 우리는 왜 젊은이가 없...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이 가득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꿈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정말 아직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최연수 권사님 신방, 거기 구역예배 겸 신방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사명이 남았으니 두 발로 걷게 하시고 오른팔이라도 움직이게 하시고, 왼팔은 지금 못 움직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6월달부터 나오기로 작정하실 때 마음 먹고 계시대요. 나와서 여기 와서 간증하신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게 그분의 꿈이에요. 비록 몸은 잘 움직여지지 않지만, 걸음은 제대로 걷지 못하겠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 하지만, 머리에는 종양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남겨진 자기의 사명이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젊은이들이 그걸 안 닮겠냐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볼 때 이 교회는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영적인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김판중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나이 드셨는데 장점승 권사님도 이렇게 나이 들고 최미자 권사님 나이 들고 이렇게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구나. 그거 보여주시라고요.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야겠다. 나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목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목표가 꿈을 꾸는 어르신이 되자. 따라합시다. 어르신들이요. 꿈을 꾸는 어르신이 되자. 우리 박성수 선생님은 어르신 아닌 것 같습니까? 벌써 손주들이 있는데 겉모습은 아가씨 같아. 지금 보니까 아직 젊어요. 근데 사실 우린 다 어르신들. 저도 보니까 옛날에 저희 할머니 환갑잔치 생각나거든요. 환갑 때 정말 할머니였고요. 이렇게 쪽지고 정말 할머니였는데 제가 벌써 그 나이를 넘어섰더라고요. 저도 어르신이에요. 김수정 목사님, 저도 어르신이라고요. 그래도 꿈을 꾸는 어르신으로 살고 싶어요. 늙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늙는 게 있고요. 늙어서 점점 초췌해지고 꾀죄죄해지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익어가면서 구수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익어갈 것인지 무엇이 것을 결정한다고요? 그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꿈을 꾸며 눈에 생기가 돌아야 된다고요. 아멘?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녀노소,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묘한 신비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산다는 것이 그저 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받고 일시적인 세속적인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훨씬 더 위대하고 엄청난 복이 있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부어지면 남녀노소 종들에게까지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떤 자들이 누구에게나 전하며 살아가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먼저 믿은 자들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사,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거를 나타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령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심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가 있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결국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된다는 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얻게 되기에 주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정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요엘서에 예언되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큰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같이 미천한 자로 하여금,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하여금 주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아니 바로 나에게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러한 성령을 받은 자답게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로,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로 진정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